에베소서 4장 28절, 신약성경 314페이지,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게으름도 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 성도들에겐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 안에서 포괄적인 개념인데 하나님의 일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단어입니다. 성도마다 또 사명대로, 직분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내가 원해서 하는 것,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내가 무엇도 하고요, 무엇도 했는데 하나님이 모른다고 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자식 키우고 학교 보내고 먹고 살기 위해 땀 흘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까 그 조정민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모든 삶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포괄적 개념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각각의 지체대로 하시는 일이 다를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믿음 지키는 것, 믿음 키우는 것,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왜 중요한 일이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 내가 다시 올 때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이 몇 평 집을 살고, 여러분이 학교를 어딜 졸업했고,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얼마나 고생했고, 이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보일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가. 때로는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많은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는가,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들은 성경에 보면 집을 짓는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는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잠깐 한번 눈을 감아보죠. 잠깐 눈을 한번 감고 여러분의 이 마음을 한번 봐보세요. 잠깐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봐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제 한번 눈 떠보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왜 이 과정을 갔냐면,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을,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집이 있나요? 여러분 안에 정말 여러분 마음에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정말 걱정되고 근심되는 일은 내 머리와 내 마음을 짓눌러요. 무엇인가 걱정과 근심도 내 마음에 있는 거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엇인가를 좋아해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분명히 신앙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신앙은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느냐는 거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 노릇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주인 노릇을 하고 계세요? 그분은 주님이에요. 나의 왕이에요.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정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있나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뭔가 큰 소리 치고 돈이 많고 뭔가 지위가 있고 힘이 있고 오래 믿었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어떠한 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 몸이 좀 아파도 집안에 좀 괴로운 일이 있어도 집안에 여러분 경사가 있어도 항상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삶.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가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어요. 형들에게 먹을 것은 좀 갖다 주라고. 그런데 딱 갔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이 붙은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따로 여러분 시간을 가진 게 아니라 여러분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골리앗을 봤을 때 갑작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담대할 수 있었어요. 당황하지 않아요. 다니엘에게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었는데요. 근데 다니엘은 평상시하고 똑같아요. 그러한 왕명이 와도 평상시하고 똑같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찬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해. 사자굴 앞에서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곳을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요. 그게 믿음이야. 준비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 결단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 안에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야. 내 이성이, 내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어떠한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어떠한 환경, 사람 앞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 이걸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믿음 그냥 세워질까요? 이런 믿음이 그냥 세워질까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돼요. 믿음은 집을 짓는 거야. 똑같이 우리가 집을 짓듯이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믿음의 집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집으로 짓는 사람도 있고 나무로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금과 은으로 정말 변치 않는 재료로 이 마음의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시간, 환경이 딱 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들이 보이죠? 주님이 우리의 겉을 보실까요? 색을 보실까요? 여러분 사람도 사람의 믿음이 보여요. 저도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어떠한 분, 그 외모, 직분 다 떠나서 믿음 좋은 분이 어떤 분인지는 보여. 근데 주님이 안 보이실까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올 때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간다. 제가 이번 주간에 한 3년 만에 한 동문들 모임이 좀 있어가지고 서울에 좀 다녀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 축사를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생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간다. 공술에 공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그 빈 곳에 믿음을 채우고 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근데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린 공술의 공수거가 아니에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빈 수레에다가 믿음을 채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적 게으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도둑질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도둑질할까요? 왜 남의 것을 훔치게 될까요? 그렇다면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도둑질할까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아요.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얼마든지 일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은 땀과 노동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도둑질도 게으름이에요. 뭔가 쉽게, 뭔가 편하게,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마음. 갖고는 싶은데 일하기는 싫어. 갖고는 싶은데 부지런하긴 싫어. 그러니까 뭔가 쉽고 편하게 하려고 도둑질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의 이 달란트의 비유가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주인,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그 한 달란트 파묻었던 사람이 변명을 하면서 그 주인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 한 달란트 땅에 파묻어 놓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한 달란트 땅에 파묻어 놓은 건 변명하고 나를 원망하지만 너는 게을러서 그랬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평가야, 주님의 시각이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게으름이 악인가요? 게으름이 나쁜 건 인정을 해요. 게으름이 나쁜 건 맞아. 그러나 게으름이 악이 아니진 않나. 저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한 권사님이신데 동계올림픽을 새벽까지 보다가 주일을 잊어버리신 거예요. 동계올림픽을 새벽까지만 응원하고 막 보시다가 주일을 잊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자기가 주일을 그렇게 동계올림픽보다 주일도 잊어버린 것을 마음에 아무런 걸림이 없어. 그게 문제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김포 경찰서장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경찰서에서 김포 경찰서장은 절대적이더라고. 김포 경찰서에 있는 직원들이나 경찰들에게 김포 경찰서장의 명령은 절대적이더라고요. 제가 서울의 한 법원에 재판에 참석할 일이 있었어요. 재판을 판정을 하는데 거기에 그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판결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판사가 선포하고 땅땅땅 세 번 치면 그 사람은 그 길을 가야 돼. 그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러니까 이 판사의 권한이 법원에서는 굉장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예요. 세상의 모든 질서를 정하신 분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처음과 끝을 정하신 분이에요. 만물의 시작과 끝이야. 물론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같이 좋아해요. 하나님은 저희 누구보다도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셔.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의 시작과 끝이야.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여러분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중요해. 그분이 실체니까.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권세 있는 분은 두려워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중요한 약속을 했어. 중요한 약속을 딱 이날 이 시에 만나서 우리 어떠한 일을 하자. 그 딱 약속을 했는데 아주 중요한 약속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TV를 보다 여러분의 약속을 잃어버렸대.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가볍게 생각한 거야.
그럼 100% 여러분의 여러분과 한 약속을 여러분은 중하게 여겼을지 몰라도 그 상대방은 그 약속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게 멸시하는 거예요. 가볍게 본 걸 경멸했다 그러죠. 권사님은 주일 트리비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가벼운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멸시와 경멸로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권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게으름이 구원을 막을 수도 있겠구나.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은 권사가 아니라 구원을 걱정해야 하실 입장인 거예요. 그분은 권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은 장차 하나님과의 구원에 대한 것을 걱정해야 하실 분이야. 여러분, 게을러서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건 구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법 언약이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리고 해와 달 모든 세상에 있는 만물들로 그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지켜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언약이야. 그런데 그 언약이 TV보다 못하다면 그분은 권사가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걱정하셔야 될 문제야. 그리고 우리가 게을러서 하늘의 복을 쌓지 못했다면 분명히 신앙생활의 집을 지프로 하는 사람도 있고 나무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대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날에 다 불타 그을린 모습으로 구원을 받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명언이 있는데요. 아침을 지배하는 자는 하루를 지배하고 아침을 지배하는 자는 인생을 지배한다. 세상에도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쫓기는 사람이 있어. 늘 바쁘대, 시간 없대, 늘 힘들대. 늘 바쁘다고 아등바등 하면서도 필요 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는 분들이 있어. 그런데 정말 어떤 분들은 시간을 정확하게 나눠. 필요 없고 쓸모없는 건 제어해버리고 꼭 해야 될 일 딱딱 나눠서 시간을 지배하며 사는 분들이 있어. 늘 시간 없다고 쫓기면서 시간을 여러분 낭비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시간을 자기가 필요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시간을 지배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은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시간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해. 그러나 시간을 지배할 줄 알고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믿음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때가 악하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기 힘든 시대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말만 되면 유혹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약속도 많아. 그러니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어려운 게 하나님은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큰 죄예요. 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쓰지 못하게 하니까. 어떠한 죄인도 다 오래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수 있어. 다 덮어주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건 큰 죄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도둑질해라, 모순죄라, 이거 염려, 그거 주지 않았어. 아담과 하와에게 준 원죄는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는 거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야. 이게 가장 근본된 뿌리의 죄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아무 힘이 없거든. 아무 결정도 할 수 없거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아까 한 권사님 그분이 남편을 떠나버리고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네요. 이렇게 헤어질 줄 몰랐다는 거죠. 제가 한 번 또 느꼈어요. 오늘 새벽에 그 뉴스 보면서, 야, 분명히 아빠 엄마에게, 부모에게 다 10대 20대니까 다녀올게요, 하루를 시작하며 갔을 텐데 한 명의 인생이 저렇게 끝난다. 너무 허무하더라고. 여러분, 여기서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는 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은 사야 돼요. 만드는 거예요. 시간을 지배하는 거야. 정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값진 거야.
남는 시간 기도하고 남는 시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바쁜 시간에도 내가 물질적 좀 신혼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은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은 재물보다도 귀한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간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가치 있는 거예요. 한 잡지에 보니까 보통 사람이 일생에 분석을 했어요. 평범한 한 사람은 일생을 연수로 분석을 한 게 아니라 시간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평생 평균 연한이 약 70세로 계산했을 때 이 70세를 시간으로 계산한 건데 사람이 먹는데 6년을 허비한대요. 일하는데 11년을 허비하고 씻고 옷 입는데 5년, 교육받는데 3년, 오락하는데 6년 정도 소모하고 걷는데 6년, 책 읽는데 3년, 이야기하는데 3년, 잠자는데 24년을 걸린대요. 소모하면서 살아간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은 그것을 모아봤더니 시간으로 모아봤더니 딱 6개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살다가는 육신을 위한 시간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이 육신을 위한 시간은 너무 많은데 우리 영혼은 영원한 삶을 살게 돼. 그런데 이 영혼을 위한 삶은 짧아도 너무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중요하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뭐 11조 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전 그런 개념이 없어. 그냥 11조라는 개념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내 주권과 내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결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이 드리는 11조보다 더 중요한 11조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 말 참 좋아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참 좋아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 성경에 베드로서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그렇다면 적어도 하루에 10분의 1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야죠. 제가 요즘 내적으로 싸우는 게 하나 있어요. 꼬맹이가 너무 이뻐. 들어가면 나오기가 싫어. 하나하나 다 이뻐. 그러니까 내적으로 싸워야 돼. 근데 전 목사잖아. 기도해야지. 일 봐야죠. 하나님이 소홀히 할 수 없잖아. 너무 이뻐. 그건 하나님 선물이야. 그러나 시간은 다스려야지.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다스릴 줄 알아야지. 하나님과의 시간을 빼앗아 먹으면서 한다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생각이. 이게 제 입장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꼬맹이를?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 하나님과의 시간은 지키자. 이게 또 저에게는 하나의 사랑이에요. 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크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건 한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너무 많이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인생이 달라져. 운명이 달라져. 삶의 방향성이 달라.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제가 주일학교만 다닐 때만 해도 수련회를 기도원으로 갔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는 기도원으로 갔는데 감사하게도 그때 저녁 집회 시간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이 가슴에 크게 임하는데 막 눈물 콧물이 나오면서 회개를 시키시더라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거야. 그런데 이 주일학교 학생이야. 그런데 이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야. 이 도둑놈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 생각은 또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에서는 이 도둑놈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이 생각에서는 내가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없고 시간을 도둑질한 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 뭐 기도해 보시는 분 알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깨달음을 주시잖아. 그 깨달음을 주시는 게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시간을 도둑질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절대 해석이 될 수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맞더라고. 제가 40년이 지난 일이에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 제가 주의 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시간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 도둑질을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마음의 탐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죄,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것, 10계명 8계명이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예요. 또 게으름이야. 스스로 일하지 아니하고 남의 수고로 살려 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도둑질이야. 오늘 본문의 의미는 여러분 두 번째에 더 무게를 두고 계셔. 내 자신을 위해 일하는 건 성경은 너무 당연하대. 그러나 가난한 자와 구제할 수 있도록 손으로 일하라는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열심히 일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 그러나 적어도 성도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서 정말 선교지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좀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린 그래요. 나에게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해. 이건 당연한 거잖아. 나를 사랑하는 자,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 미워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이게 성도야. 그래야 빛이 되고 그래야 소금이 되고 그래야 무엇인가 바꾸며 나가지. 이게 성도의 모습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 일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 내 자신을 위해 땀 흘리며 일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난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우리가 일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시간을 도둑질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생가에 가면 마당에 조그만 비석이 있는데요. 그 비석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비석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루터는 교황이 면죄부를 팔았어요. 화려한 유럽의 이런 성전, 여러분 이러한 성당들 기념물이라 그러는데 그게 사실 종교 사기를 해서 지은 거예요.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똑 성금이 떨어지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을 간대. 그걸 종교 사기를 한 거예요. 한번 사기를 해가지고 그 성당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95개의 반박문을 내서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교황청을 대죠. 당시의 교황청은 교권이 아니라 왕도 교황청이세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거기를 대적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일반인이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그냥 가르쳐 준 대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여러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을 해서 성경을 많은 사람, 일반인들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바빴겠어요? 이 마틴 루터에게 내일이 있을까요? 당시 교황의 세력들이 얼마나 컸는데 마녀 사냥하기도 하고. 그러니 이 루터에게는 내일이 없는 거야.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이렇게 산 거예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즉 내일 어떠한 일이 있고 내일 내 생명을 장담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겠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참 사랑하셨죠.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한마디로 서울에 있는 사무엘을 저 강원도 오지에 있는 데 갖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름 붓게 하시고 그 길 찾으러 간 거예요. 지금으로 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다윗을 택하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건 내가 어떠한 모습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 그런 마음 먹었어요. 하나님,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이 시키시냐고. 훌륭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꼼짝 못하게 하더라고. 너니까 택한 거야. 그러니까 부족해도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택함은 여러분 우리의 시각과 달라.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다윗을 다윗을 택하셨는데 성경은 다윗을 택한 이유를 시편 78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사 양의 우리에서 택하셨대. 전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작은 부모 아버지가 준 양이야. 막내인데 일을 시켜.
야곱은 막내 일 안 시키 채색 옷 입혔잖아요. 그런데 이새는 이 다윗에게 좀 인색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새에게는 이 아버지인데도 다윗에게 인색한 거야. 형들은 막 인정하고 막 자랑하면서도 막내 아들은 일 시킨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은 거기서 아버지가 불의한 그 일을 시켰음에도 그 양무리를 지키기 위해 곰하고도 싸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 걸고 양을 지킨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 거야. 전양을 지키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맡기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세상 일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하시는 거야. 세상 일이라도 여러분 이건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상사가 어떠니 그건 세상적 시각, 세상 사람이 사는 방법이고 좀 불의해도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 보고 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해요. 하나님이 옮기시는 것도 하나님이야. 옮기기도 하고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양을 지키는 다윗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맡기신 거야. 그렇게 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야. 그럼 그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예전에 재미있는 책 제목을 봤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바쁜 사람에게 일 시켜라. 이게 책 제목이야.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나 아주 급한 일을 처리할 일이 생길 때,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급한 일을 처리할 일이 생길 때 상사들은 누구에게 일을 맡기고 싶어 할까? 이걸 조사한 거야. 정말 여러분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 급한 일을 처리할 상사들은 어떤 사람에게 맡길까? 우리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당장 일이 없는 직원, 일하지 않는 직원, 일이 없는 직원. 그런데 거기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실제 상사들은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일 경우에 바쁜 사람에게 일을 맡긴대. 그 이유는 그들이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일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바쁜 사람에게 그 일을 시켜라. 그 일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들 가장 바쁘게 일하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래요. 근데 그게 맞더라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잠을 못 자건 어떻게 하든 일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이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야. 제가 출애굽기 은혜를 나누는데 모세는 어떠한 환경 중에도 하나님만 봐. 정말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이러한 시각과 중심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참 이상하게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정말 있는 사람이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도 받아본 사람, 은혜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기를 원해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시치 못하게 도움을 받아야 될 경우도 있어.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그걸로 닦지 마시고 누군가를 도와주셔야 돼요. 흘러야 되는 거예요. 제 개척할 때 저를 도와주었던 선배들 계시고 동료도 있어요. 개척할 때 이 모양 저 모양 도와주신 분들이 계셔. 그래서 그때도 경험한 게 있어요. 나도 꼭 도와주는 사람이 되자. 그때 결심한 게 있어요. 절대 도움받는 거 끝나지 말고 내가 계획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건 최대한 나누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교단에 김포 지방회가 있는데 김포 지방의 교회 중에서 많이 나누는 교회로 소문이 났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시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누세요? 그렇게 어떻게 이런 것도 있으셔서. 근데 참 이상하게요. 나누니까 채워주시더라고. 나누니까 내가 딱 닦고 내가 뭉쳐지려고 하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 나누니까 흘려보내니까 하나님이 나눌 것들을 계속 주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십시일반, 여러분들도 하늘의 복을 쌓는 거야. 성도들에게도 복이 되는 거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날에 김포 베델교회 이름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날에 또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 330장 불렀죠.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의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저보다 나은 분들이야. 전 전도사 때 이거 아멘 못했어요. 지금도 열심히 하는데 더 이상 뭘 더 열심히 하냐. 이거 부르자 그러면 뭘 또 시키시려고 또 뭐 일할 게 있나.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찬송가예요. 은혜가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이 찬송가가 요한복음 9장 4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입각해서 하신 거예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주님이 만들어 놓은 우리가 지어야 되고 건설해야 될 나라가 아니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마음을 모든 이 강대상 모든 것 다 재료는 어디서 와요? 다 자연에서 온 거야.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에 사람의 기술이 더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거고 만들어 놓으신 거야. 거기에 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모델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수고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마지막에 만드시고 그곳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장차 천국의 모형이 그런 곳이야. 우리가 가게 될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동안에 어두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찬송가의 내용은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라. 진은의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내 빛이 다하여 어둡게 되어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해라.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믿음 지키세요. 믿음 까먹어가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믿음 까먹을 환경이라면 가지도 마세요. 믿음 까먹일 사람이라면 멀리 하셔도 괜찮아. 믿음 먼저 지키세요. 그리고 믿음 키우세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씨앗 믿음으로 그냥 가지 마시고 하늘 땅에 묻어놓고 가지 마시고 믿음 키우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질병, 세상 걱정, 괴로움, 고통, 아픔, 상처, 실족한 일이 없을 수 없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실족에도 상관없고 어떠한 환경도 뛰어넘고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믿음이 없으면 아브라함처럼 복 받는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 어떻게 믿음이 있어야 본토 친척 아비의 자식 어떻게 따라가? 믿음이 있으면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영광을 얻게 돼요. 여러분께 하나 말씀드리면 정말 믿음이 나를 주관하면 그 믿음이 나를 이성과 감정을 뛰어넘어 그 믿음이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고 그 믿음이 복 받는 길로 이끌어가고 그 믿음이 나를 영광스러운 길로 이끌어갑니다. 영적 게으름 벗어나십시오. 든든한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